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내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이제 배경이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이제 22장에 있는 사건이 이제 배경인데, 요 22장 사건만 보고 이제 요 52편을 묵상하면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액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시편 52편을 지었지만, 요 시기에 다윗의 어떤 그런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단은 아니다, 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이제 초하루 매월 월삭이 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참석하지 않고 두 번째 날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날에 이제 물어보죠. 왜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죠. 그 요나단이 왜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이제 다윗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도 이제 창을 던집니다. 거기서 이제 요나단이 아는 거야. 아, 내 아버지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윗이 떠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서 가다가 이제 이 여기 뭡니까?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있는데 가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이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뭐 직감은 있겠죠. 직감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임금님의 명을 받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이제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적국으로 망명을 갔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망명을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신분이 탄로나면서 죽을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이제 미친 사람 취급받아서 겨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한 곳이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이죠. 그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울왕 시대의 언더들, 그러니까 좀 사울왕 시대에 그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로 분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를 당한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도액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사울은 답답하죠. 이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너희가 이제 다윗 편이냐, 다윗이 너희들이 먹여 살리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도액이 나선 거예요. 탁 나서 임금님 내가 봤는데요, 아히멜렉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그 분노를 거기다 표출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을 때 군인들이 나서질 않아요. 제사장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나서지 않는데 이 도액이 나선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죽이고요,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잔인한 살인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는 한 명만, 제사장 중에서 한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그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그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편 52편을 이제 묵상을 하시면 왜 이 시편 52편이 성경에 실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이제 잡히시죠? 이제 그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제 그 도액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요.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이제 표현한 것이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이제 1절에 가서 보시면 포악한 자여, 그러니까 에돔을 그 도액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포악한 자라는 건 도액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랬습니다. 이제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면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도액은 모함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도액이 원래는 목자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 그 사울 왕의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신분이 천한 신분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가지고 성공의 기회를 삼은 거죠. 이럴 기회에 사울 왕이 쏙 드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군병도 나서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제사장들을 다 죽여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꾼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악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똑똑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배워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고 밟고 경쟁사에서 뛰어 올라오는 거.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어느 부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그냥 학폭에다 고발을 해버려요. 옛날 같았으면은 선생님이 불러서 둘 다 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재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는 이게 어른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학폭에다 고발해 버리면은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속에서 아이들이 뭘 이제 배우냐는 것이죠. 아이들이 뭘 배우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한 계획을 이제 스스로 이제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 이제 그 도액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가 이 시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보고 이제 의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다. 네. 그러니까는 불신자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뭡니까? 예.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많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이 정도면은 내가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뭔가의 자부심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예,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를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제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어렵고 살아갈 때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게 뭔가를 알아요.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인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뭐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 풍부함. 현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갑갑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보상을 해주셔요. 예.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선배들이 물권이니 영권이니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만이 참 신앙인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세요? 돈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힘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물질을 의지하게 만드는, 물질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여기서 자기의 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인생의 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인생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갖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2절로부터 가시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말하고, 그리고 4절에 가면은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이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제 그 7절에 나와 있는 특징,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말이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자랑이에요. 늘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기 똑똑하고 자기 고생과 수고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하다가 반말하시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회중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도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가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무슨 교회입니다. 그 말을 하면 저쪽에서 대반은 야, 너 누구야? 그래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반말해요. 야, 너 누구야? 여기 청년 누군데요? 그렇게 말하면 야, 네 애비 바꿔. 네 애비 바꾸라는 게 뭔 소리? 이게 목사님 바꾸라는 소리예요. 목사님 바꾸라는 소리. 그렇게 하신 분이 상대방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참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연세가 많으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늘 저한테 반존댓말을 썼어요. 반존댓말. 반경어. 맞나요? 그 표현이? 예. 아주 존댓말은 아니고 약간 반경어 같은 그러면 미스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말을 함부로 하자.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늘 조심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물론 친하니까는 반말하죠. 이름도 부르죠. 뭐 맨날 부부가 맨날 어려워서 무슨 일 그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부부가 이제 친근감이 있으니까 반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야자 뭐 이렇게 말도 하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말에 조심성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말을 막 하는 것은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도 정말 친한 친구는요, 서로를 존대합니다. 아무리 불알 친구라고 그러고 뭐 말을 편하게 한다 그래도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도액의 말 한마디가 85명의 생명을 죽인 겁니다. 85명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말이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이제 이 기회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할 때마다 늘 듣는 얘기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우리 식당 할 때, 코로나 전에 식당 할 때 이분이 이쪽 주방 쪽에 가서 먹은 거예요. 거기 성가대원들이 먼저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초신자라서 먹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성가대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냐고 책망을 해요. 그분은 먹는 것도 미안한데 성가대가 책망하니까 엄청 상처를 받아요. 다시는 교회에서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분이 소극적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성가대원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을 한 거죠. 여기 성가대원들이 먼저 식사하고 가는 자리인데 거기 또 앉아 있으니까 그분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분 상대방은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고 거기서 먹다가 먹는 것도 미안하게 먹고 있는데 와서 왜 당신 여기서 밥 먹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엄청 상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정말 내 힘이 뭔가? 근데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1절로 가보세요. 1절로 가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쫓겨나가지고
블레셋까지 피난 갔다가 겨우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 겨우 건져서 살아남고, 그리고 아들람군에 피신했다니까 자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은 다 분하고 억울한 사람만 모여들어가지고 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천진 거예요. 그런 사랑에 와서 그런 상황에 이 도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분들에게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85명이 죽었으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왜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는 거를 하나님 어떻게 가만두고 보고 계셔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는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포악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도액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루시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고백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는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얘기가 8절로 가보세요. 8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악인들의 행동을 지금까지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1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있고 나는 항상 그걸 의지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비유가 재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92편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2편 1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성경을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면은 시편 1편도 이해가 돼야 되고 시편 92편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을 좀 시적인 언어를 이해하면 좋죠. 시편 92편 13절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게 그 뜻이에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얘기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요걸 이해하려면 이제 12, 13, 14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92편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방같이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이렇게 잘 된다는 뜻이죠. 근데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하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냐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늙은 나무가 결실합니까? 나무도 늙으면 과일이 맛이 없대요. 인생도 늙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늙었는데도 여전히 결실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들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것을 어느 날 이해를 한 게요. 뭐냐면은 청와대 갔다가 이해를 했어요. 청와대 가니까 외국 대통령들이 와서 기념 식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가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닌게가 사람처럼 닌게를 맞추더라고요. 닌게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무보다 저 닌게 값이 훨씬 비싸대요.
갑자기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나무 하나 살리겠다고 그 나무 값의 몇 배가 되는 그 닌게를 놔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와서 기념식수를 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청와대에 심겨졌으니까 저러는 거지 동네 나무에서 뭐예요? 벌써 죽었어요. 그때 제가 이 시편을 이해를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이 말은 청와대 마당에 심겨졌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이게 야산에 있는 거하고 청와대 마당에 심겨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맥락으로 오늘 8절을 보세요. 오늘 8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는 의지한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묻고 싶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힘이세요? 나이가 드시는 거를 왜 기죽어 하세요? 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놓치는 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점점 그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진 나무라고 믿음이 있다면 누가 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나이가 드셔서 자꾸 힘을 빠지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행복하게 마감할 거라고 안 믿으세요. 불안하세요. 저도 다 살아봐야 큰 소리 치겠지만은 저도 계속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모든 걸 주도권을 쥐고 살다가 정점에서 은퇴하잖아요. 자기가 막 쥐고 흔들던 그 정점에서 딱 은퇴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죠. 저도 연습을 합니다. 요새 힘 빼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힘 빼는 연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런 상황이 드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킨 거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400명의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을 군사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혁명의 밑바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비전과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일을 행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액과 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도액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만이 참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